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불러놓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깨닫지 못한 채 남을 가르치면 비유하건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진정으로 더러운 것은 손을 씻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도리어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전에 손을 씻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로 촉발된 이 사건, 어제 묵상했지요.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작심하신 듯 그들의 외식적인 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신앙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나 강하게 말씀하셨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것을 알고나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심은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성경, 이 말씀 외에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전수하는 인간들의 전통, 어제 그제 묵상한 대로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한 해설집,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인데 규정이죠. 어떻게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한 해석집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세운 이 인간들의 전통들, 오늘 이것으로 촉발된 얘기는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율법적으로 옳다. 율법은 없어요, 그런 게. 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결예법으로. 근데 그렇게 모든 것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폐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도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우리 내부의 마음 가운데 신앙 행태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들, 밖으로는 이단들도 해당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작은 생활 습관이나 잘못된 신앙 행태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은 것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은 뽑힐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깨야 되고 뽑혀야 되고 버려져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뭐 교단 정치와 그다음에 교단에서 표명하는 것들을 잘 그런 용어들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그 신학 사상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가 뭘까?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 아시죠? 무언가 새롭게 바꾼다는 것이죠. 근데 무조건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개혁주의란 뭐냐? 늘 우리의 삶과 교회와 신앙과 여러 가지 사회의 모습들을 무엇을 통해서 보냐?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바꾸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 정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옛날 것을 보존하고, 그것은 개혁주의가 아니죠. 수구주의죠. 전통주의죠. 무조건 옛날 것을 고수하고 그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비춰서 틀렸으면 그걸 언제라도 고치고 내려놓고 하자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오늘 하나님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이 심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깨지고, 그래서 정결한 신앙과 마음과 신앙 행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의도도 제대로 모르면서 마치 그 율법을 다 아는 양 거들먹거리면서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뭐로 비유하시냐면 맹인으로 비유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맹인 주제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 그리고 인도를 받는 사람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그냥 두어라 라고 말해요. 그냥 두어라.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무리를 불러 모아 놓으시고 10절에 보니 뭐라고 그러죠? 너희들은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라고 그 이해 못하는 심령들을 향해서 답답한 심령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뜻을 설명해 달라는 제자들을 향해 아직까지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16절에 얘기를 하시죠. 질책을 하시죠. 답답함 때문에. 우리 역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되기 십상입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남도 얘기하면은 둘 다 망한다 이거죠. 갈수록 바른 성경 해석이 필요한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 이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다 성경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굉장히 경건하고 보수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은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럼 뭐야?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성경을 해석하는가? 정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보고 저 경건하고 정말 건전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한 여러 학자들을 종합하고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고 성경의 저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이 문맥 가운데 이 말이 무슨 의미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 해석을 또 건전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선한 해석이 나왔으면 그것이 정말 타당하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또 참고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특히 이 신천지처럼 1:1 개념으로 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을 편협하고 이상하게 꿰어 맞추는 꼴이 되고 서로 자기네들끼리도 모순이 돼요. 이때는 맞는 말인데 이때는 안 맞는 말이거든요. 성경이란 게 다 충돌 없이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그게 맞아요. 누룩이란 게 그렇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또 안 맞아요. 우리 다음 주에 묵상하겠습니다만 누룩이 전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에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해서 변하게 한다는 뜻에서의 누룩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는 뭘죠? 그것을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한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누룩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전혀 달라요. 그 문맥과 해당되는. 근데 누룩이 하나밖에 뜻이 없다라고 가르친다면 이건 잘못된 해석이죠.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리고 풍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그 해석을 따라서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 둘 다 망한다고요. 맹인이라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니 둘 다 망하는 도다. 구덩이에 빠지는 도다.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곳에서 제대로 교육받으시고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마음이라고 경고하세요. 예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신 분이고 지혜의 근본이시죠. 그분이 어떤 위대한 분입니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인간의 실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위생상 식전에 손을 씻으면 불결한 것은 씻지 않으면 불결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같이 약간의 남들이 보면 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약간의 결벽증이라고 저는 결벽증은 아니고 저는
청결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좀 약간은 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고 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좀 어떨 때는 좀 약간 내가 생각해도 지나치다라고 할 정도로 씻어요. 근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손을 씻으니까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불결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불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좀 손 안 씻고 먹었다고 해가지고 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배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불결해지는 건 아니에요. 먹는 음식이 또 불결한 것도 아니에요. 아니 잘 먹고 잘 배설하면은 뒤처리하면 그게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지적대로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사람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 말하는데 맞아요. 탁월한 지적이세요.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거 예수님이 쭉 나열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런 것들이 사람의 시커먼 속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사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망가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더럽게 만드는 것부터 깨끗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도 씻어야 하지만 정말로 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씻겨집니까? 무슨 뭘로 이게 어떻게 문지를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보혈로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내 안에 시커먼 마음, 이런 더러운 마음, 악한 생각들, 살인들, 마음들, 음란한 도둑질, 이런 정말 좋지 않은 생각들, 보복하려는 마음, 비방하려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 막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부터 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결하게 될 때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밖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밖에서 속으로, 안에서 나오는 게 이것부터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역시 레마의 말씀이 18절 말씀이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거 정말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이게 무슨 구치나 구토를 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말을 의미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하죠.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어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진담이고 속마음일 수 있어요. 이것이 자신을 또는 상대를, 교회와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로 씻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정작 겉이 깨끗한 척 하고 다닐지 모르지만 속은 시커먼 오염된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 십상이니 하나님, 우리 겉뿐만 아니라 속을 깨끗하게 하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보혈로 회개하고 보혈로 정결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이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힐 겁니다. 이 세상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요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뽑힐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전에 미리 뽑는 것, 회개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가 개혁주의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바꾸어 나가는 것, 고쳐 나가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정신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망한다. 둘 다 망한다. 여러분, 바르게 해석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시대예요. 요즘 더 그래요.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교묘한 말로, 이상한 말로 설교하고 이상한 하는지 정말 현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하는,
그래서 같이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겉에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인간의 말과 더러운 심성들이 정말 인간을 더럽게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지 17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하면서 남들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더욱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에게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요소가 있다면 다 뽑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정금처럼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밖이 아니라 속마음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다면 다 우리 마음속 속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고 겸허하게 받고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영적 맹인이 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다른 사람까지 잘못 인도하여서 함께 망할까 두렵사오니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이 날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위하여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